철학 10번째 시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고백록, 신국록 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45년부터 430년까지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 교부 가운데 최고의 사상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두 가지 영역 모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그를 근원에서 사유하는 철학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종교계에서 존경받는 성인으로 방대한 양의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백록 신국론도 몇 천 페이지가 넘는다고 전해지죠. 대표적인 중세 철학자로서 교부 철학, 플라톤의 철학을 이은 교부 철학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보자면 서로마 제국에서 지금의 알제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방황하며 날라리와 같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진리와 악의 문제를 탐구하였는데 그러던 와중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여 마니교도가 되었습니다. 이 마니교도는 이교도라고 지금 칭하는데 이 마니교의 사상이 거짓임을 깨닫고 떠나게 되죠. 이후 로마서를 읽고 가톨릭에 심취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사제로 활동하다가 그 당시 유럽의 반달족이 그가 주교로 있던 히포를 공격하면서 거기서 안에 갇힌 채 기도를 하다가 열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저서를 보자면 고백록은 자신의 죄를 신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학적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내용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 사랑, 시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고백록의 목적은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신학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철학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며 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고백록에서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로 신국론은 신의 국가, 신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역사 철학, 인간의 나라와 하느님의 나라를 구분하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백록의 대표적인 논제는 악의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전지전능 전선한 존재인데 악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마니교의 교리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마니교는 빛과 선의 신, 암과 악의 사자, 신이 서로 대립한다고 했습니다. 악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부처, 그리스도, 마니가 사자로 등장하죠. 하지만 신이라는 것은 완전하며 최고선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신이 있는데 악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한 논의에서 그는 악은 실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성의 결여, 결핍, 상실이 악이라고 합니다. 결여는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선의 결핍, 감소가 악이라는 것이죠. 이는 신플라톤주의자인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유출설은 일자 더 원, 그러니까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에서 지성, 영혼, 진료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성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진료가, 최고선인 일자에서, 선의 이데아에서 그 다음으로 좋은 지성, 영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중 신에게서 가장 거리가 먼 진료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신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피조물인 자연사물, 즉 진료는 신의 힘이 미치지 않으면 무로 돌아가려는 소멸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근원적인 상실, 결여, 유한성과 불완전성이 필연적이죠. 악의 본질인 자연의 결여, 상실이 그 사물 자체의 악이 아니라 인간에게 좋지 않은 악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소멸성과 불완전성, 유한성을 가져내기 때문이죠. 인간이 진료, 사물에 가까워지고 욕망을 추구하기에 신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의 결핍이죠. 신이 최고 선이기에, 그런데 사물은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선의 결핍, 결여인 것이죠. 그럼 최고선이 결여되고 멀어지는 상태로 악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악을 행하는 의지 또한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신은 완전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인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신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리가 에피쿠로스가 말한 그때 다룬 신에 대한 얘기와 비슷한 것이죠. 말 그대로 전선, 전지, 전능한 존재가 신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그는 자유의지가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자유가 있다가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인간이 자발적으로 악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의지는 선의 결핍이고 본연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악의 기원은 악한 의욕 자체입니다. 여기서 악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 선이 떨어져 보일 때, 본성이 멀어질 때 그것이 악으로 비추는 것이죠. 이실 뿐이지 실제 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의지는 좋은 것이며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없다면 인간은 그저 기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이 정한 대로 기계처럼 인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이유가 없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인격신으로 여겼기에 인간을 사랑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하기에 인간에게 스스로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이 신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이어서 최종적으로 행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행복이란 무엇이냐? 소유하거나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에게 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죠. 소유는 언젠가 사라지기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영속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적이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필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 거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로 만물의 창조자인 신만이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한 신을 향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향유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조명설을 말합니다. 마치 신이 비춰주는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서 일자로 신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내면에 있다고 하며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으로서의 신도 얘기하죠. 그러한 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은 만물의 원리 창조자이기에 모두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영원성을 말하며 시간론을 말합니다. 이 시간론에 대한 주장은 유명한데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은 그의 시간 이론이 칸트보다 더 명확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거 일들의 현재, 현재 일들의 현재, 미래 일들의 현재로 말이죠. 그러한 세 가지 시간은 모두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일은 현재의 기억이고 현재 일들은 현재의 직관이며 미래 일들의 현재는 기대라고 말합니다. 기억, 직관, 기대는 모두 인간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없는 개념이고 우리는 그 개념을 기억을 통해 인식할 뿐이죠. 현재는 우리가 현재 존재하기에 직관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미래는 과거의 기억 혹은 현재의 감각,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그는 시간은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에서도 어떠한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서 과거가 된 시간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고 봤죠. 또한 물체 운동도 아닙니다. 해가 멈춰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있을 때도 시간은 흘러가죠. 아무것도 운동하지 않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운동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기에 물체 운동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주장을 하면서 신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있지 않고 시간 안에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초월한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서 분산되어 있으므로 집중을 통하여 무시간적 영원의 관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사유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성으로. 결국 그것을 신을 향유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신국론은 최초의 역사 철학이라고 전해지는데 인간의 나라, 신의 나라로 구분하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간과 나라를 구분하는데 낡은 사람을 땅의 나라라고 하고 새 사람이 사는 곳을 신의 나라로 합니다. 여기서 땅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신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땅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로 신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찾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을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의 나라는 신을 찾는, 신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즉 신을 사랑하는 국가로 선만이 존재하고 행복한 신의 나라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땅의 나라였다면 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이 존재하였죠.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종말한다고 말하죠. 결국 신의 섭리를 따라야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섭리가 도덕적 질서이며 최고선의 원리, 보편적인 진리라고 여기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행복 최우선을 여기며 그러한 신은 내면에 있다고 보았죠. 신을 향유해야 한다고 하면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을 인격적인 신으로 보았던 것이죠. 절대자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하는 신으로 말이죠. 이러한 신을 인간 사회 국가가 이를 따라야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려면 믿으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교에 대해 사랑을 하듯이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종교가 가지는 사랑처럼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바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의 연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어서 받은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